한 주가 성취될 말씀 구약 성경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에레미야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목을 예레미야의 천명, 소명, 사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나를 넘어선 자의 내용과 모습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나를 넘어선 자에게 오는 응답, 나를 넘어선 자에게 중요한 미래를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난 주간에는 베트남 현장에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부산 정도 갔다 온 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그 전에 새마을호로 부산 가면 4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로 4시간 걸려요. 4시간. 그래서 금방이구나. 이렇게 가까운데. 그리고 이번에 또 피지 갔다 오고 바누아투 갔다 오고 했는데 쉽게 갔다 왔어요. 이번엔 참 편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미국 같은 데는 시차가 완전히 이렇게 경도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갖고서 밤낮이 바뀌는데 이쪽은 다 이렇게 경도가 같은 쪽이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래갖고서 갔다 와도 시차도 없고 좀 이제 날씨만 틀리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한국이 여름 날씨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웃집 갔다 오는 것 같으네. 너무 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딱 내려서 하노이 갔더니 우리 태안 장로 있는 그 회사 기숙사 있잖아요. 그쪽까지 가는데 택시 타고 1시간 반을 달렸어요. 이렇게. 1시간 반을 달려야 약간 여기로 말하면 대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 시골스럽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올적갈적 뭐 택시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뭐 금방 이렇게 또 어렵지가 않고 뭐 편하고 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올 때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갔다 올 때는 이제 비행기만 딱 타면 한국에 온 것 같아. 왜냐? 한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딱 타고 나면 해외에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한국에 올 거니까. 그래 또 한국의 그 공항이 또 편하잖아요. 외국은 다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비행기만 타면 한국에 온 것 같아. 그 전에 러시아 갔을 때인데, 러시아 딱 가니까 우리나라 분위기가 확 달라요. 이렇게. 공항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막 이게 밑에 트램 내려오면서 검사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딱 해요. 이렇게. 군복을 딱 입고 하니까 괜히 두려운 확 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뭐 옷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 트랩을 딱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트랩 없이 그냥 직접 안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 트랩 내려와서 또 막 이렇게 걷고 뭐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여권을 또 중간에 트램 내려온 중간에서 여권을 쭉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여권을 딱 잡더니만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옆에 있잖아요. 못 가잖아요. 여권 없으니까. 여권 없으면 저 해외는 못 다니니까. 거기서 그냥 서 있었지. 어떻게 사람들 다 내려가는데. 나 혼자 했으면 거기 잡혀갖고 분명히 꼬투리 잡아갖고서 벌금 물든지 또 뭐 하든지 뭐 거기다 며칠 묵히든지 했겠죠. 이렇게. 근데 마침 같이 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좀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나보다 늦게 나왔거든. 나오다가 왜 가자고 했더니 내 여권 이 사람 호주머니 여기 있다. 호주머니 같이 여기 있다 했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 여권을 싹 꺼내더니 나를 딱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여권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서 아니 그냥 내려오는데 그냥 여권 딱 보더니 호주머니 넣더라고. 해외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은 우상기 장로님하고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인데 이제 이렇게 비행기 이제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도장 다 찍어졌어요. 근데 내 것만 안 찍어진 거야. 있죠. 이렇게. 도장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야. 이렇게. 근데 돌아올 때인데 이제는 여권 해보니까 그 도장 뭐 찍는 거에 내 거 안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이거 안 찍혔냐.
벌금 내라. 그래서 꼬투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씩 막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벌금 물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공항으로 간 게 아니라 갈 때는 이 공항에서 가고 올 때는 다른 공항 돌아서 왔거든요, 이렇게. 그 딴 공항이잖아, 이렇게. 근데 딴 공항인데도 그거 보니까 안 찍혀 있거든요. 내가 뭐 영어로 합니까?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이제 꼬투리 잡잖아요. 근데 우상기 장로님이 이거 내 여권 봐라. 나는 똑같이 같이 왔는데 일행인데 내 건 찍어줬는데 여권 안 찍어줬냐. 그래도 이거 안 찍혔으니까 벌금 내야 된다. 그랬더니 우상기 장로님 이건 안 찍은 건 니네가 안 찍었지 우리가 안 찍었냐. 막 따지는 거예요. 우상기 장로님 또 덩치도 크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영어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싸우더라고. 그래서 아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당신도 잘못한 게 아니었더니 그또 공항 관계자가 또 먼저 들어왔던 공항에 전화해갖고 왜 너희들 이거 안 찍었냐 막 욕하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권 들어가고 딱 왔죠. 그래서 옆에서 대신 이렇게 싸워줄 사람도 하나씩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번에 이제는 딱 들어오는데 그 짐 검사하고 너 입국 신고 다 끝나고서 짐 검사 하잖아 이렇게. 뭐 짐검사하고 이제 이렇게 짐은 이미 다 붙였고요. 이제는 몸 마지막에 입국 심사하고 들어오잖아요. 짐하고. 근데 거기에서 짐을 딱 넣고서 내 벨트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어디냐? 모자 벗어라, 신발 벗어라, 혁띠 빼라, 시계 빼라, 다 맨발로 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고서 갔어. 그래서 가서 통과 딱 하고 엑스레이 딱 검사하고서 딱 가서 내 거 나오는데 보니까 내 여권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 어디 있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먼저 나가고 있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와갖고서 어디냐, 뭐 호주머니 있냐, 막 뒤지는 거야. 분명히 내가 호주머니 안 넣고 내가 분명히 손에 집어서 놨는데 이게 안 나왔고서. 그래서 아니다, 여기다 넣는지 안 왔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가서 따지면 또 창피당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다, 나는 별못 여기서 안 나온 거다. 그게 좀 말이 통합니까? 베트남어는 또 못하잖아요, 걔는. 그래서 여권, 패스포드 그거는 이제 통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패스포드 이거 없다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야, 한국인 이제 못 오겠어 이렇게.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걔도 막 거기 하는 사람들 막 해도 막 아랑곳 하지 않고 막 자기 하는 일만 해요. 막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높은 사람이 딱 그쪽에 전체를 보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따지는 거야 이렇게. 왜 여권 안 나오냐 했더니 그때 그 사람 일어나서 하니까는. 저쪽 라인에 있는 우리 들어간 라인 말고 딴 라인 있는 사람이 여권을 딱 갖고서 여기 있어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 사람들 장난치고 빼돌리려고 그랬냐 벌금 물려고 했냐. 그래서 옆에서 가끔 싸워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무사히 잘 오는데 이제 비행기만 타면 끝이네 하는 순간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영석 싸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 얘는 그냥 부산 갔다 올 만큼밖에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뭐 해외는 그냥 쉽게 이렇게 지금은 쉽게 이제 너무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이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지역을 넘어서게 하는구나.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예배는 베트남에서 예배했잖아요. 우리 대원 장모님이 사회하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제가 메시지하고 지역을 넘어선 제가 말씀 주셨죠. 선교 누가 하느냐? 지역을 넘어서야 선교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진짜 넘어서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뭐 베트남 하면 어느 정도냐면 그 거리 안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까운 지역이 있죠. 가까운 지역이 몇 차 전도 지역입니까? 4차 전도 지역입니까? 5차 전도 지역입니까? 5차 전도 지역이잖아요. 5차 전도 지역까지는 다 가까운 지역이다. 지도상 거기 보니까 대만 더 가깝고 뭐 필리핀 가깝고 뭐 태국도 그 옆에고 뭐 어디 웬만한 나라 다 동남아시아 다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웃집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그런 마음으로 지역을 넘어서 가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아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지태한 장모님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예 회사에서 인정받아갖고서 사장 바로 그 사장하고 같이 사장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돼요. 회사도 큰 규모인데 그래갖고 거기에서
사장이 아예 한국말하고 베트남말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비서처럼 얘기야, 내 비서처럼. 그러면서 이 업무도 맡겼다가, 이제 좀 잘하면 또 딴 업무 또 맡겼다가, 또 딴 업무, 그래서 막 전체를 다 이렇게 습득하게 하고 내가, 중요하게 보고, 빨리 우리 장로님은 자꾸 키워주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본인도 또 그런 사명을 알고서 열심히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퇴근 때까지 열심히 하고 또 퇴근하서 퇴근도 뭐 그 기숙사에서 하니까 좋죠, 이렇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세워주시는구나. 그 전에 이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근무해요,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들뜰 텐데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해서 하나님이 좋은 교훈 시켜주셨다. 여기서 성공하라. 여기서 성공해갖고서 세계복음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서 결혼하고,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냐 했더니 내년 초에 결혼한대. 이렇게. 그러면 예식장이 뭐니 다 이렇게 알아봐 줄 테니까 이렇게 결혼하라고. 내년 초에 아마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또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기숙사는 이제 자기 혼자 방 따로 있지만 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그때 또 받은 교훈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룩작전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 회사 바로 가까이에 걸어서 가는 가까이에다가 이제 호텔이라고 뭐 우리나라 여인숙밖에 안 되지만 이제 거기를 딱 빌려서 좁지만 거기다 이제는 방송 이제 시스템 가져간 거, 노트북 가져간 거하고 카메라하고 해서 쫙 설치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게 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또 같이 예배 드렸죠. 시차도 2시간밖에 안 나니까 뭐 큰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웬만하게 뭐 시차가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밖에 안 나요. 호주도요.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는 곳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뭐 3시간, 4시간.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아야 서너 시간이고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선교하기에 참 좋구나 이렇게. 거기서 예배하고서 그 다음에 하노이 시내로 와서, 이제 그쪽도 현장도 보고 이렇게 좀 왔는데, 이제 저번에 간 다음에 두 번째 갔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익숙한 것 같죠. 이렇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그냥 길 다니고 가는데도 편하고 그래서, 너무 편하다, 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우리가 뭔가 이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런 사명,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리고 히브리서 11장 또 초대교회와 또 렘넌트 7명과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죠. 누가 깨달았느냐? 출애굽의 역사에 모세와 이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깨달았느냐? 왕정시대에 다윗과 이새와 오바댜가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고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한 시대를 살린 것이죠.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응답 받겠느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모든 거 다 버려라. 옛날에는 사람 바라보면 약점부터 봤는데 문제부터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보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답이 먼저 보이게 돼 있죠. 사람 때문에 옛날에는 상처받았는데 보험 관점으로 보면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보이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줄 것인가? 어떻게 정말 복음에 응답받게 해줄 것인가? 중요한 것들이 보이죠.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목록표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목록표냐?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목록표입니다. 우리가 복음 집중하면 여기 목록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기능 서밋으로 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때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런 문화 서밋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 주십니다. 여기서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DNA를 새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새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각인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바로 이제는 목록표가 로마서 16장으로 가는 그 목록표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워낙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구나. 우상숭배 가운데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두렵고, 무섭고, 막 매사에. 제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느냐. 너무 영적으로 두려워갖고서. 막 꿈만 꾸면 막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내가 막 두렵고 막 늘 소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고 뭐 늘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그러다가 보험 받은 겁니다. 보험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살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길을 피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그 전에는 눌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공부도 안 돼. 책을 보면 자꾸 이상한 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보험 받고 나서부터 살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고, 금방,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성적도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공부 잘하면요, 벽보에다 붙여놨어, 이렇게.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붙여놨어. 막 그거 붙이면 이제 막 이름 붙고 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도 초등학교 때 등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막 0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막 축복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나니까 고등학교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하나님이 1000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로마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중요한 1000명을 깨닫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5개월 동안 직장생활 한 다음에 그때부터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죠. 이렇게. 목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는 목회 시작하고서 5개월 만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딱 만나서 그때부터 사명 깨닫게 됐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갖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구나. 왜 누구를 만나게 했고, 왜 하나님 나를 이쪽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가 보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좀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신학으로 좀 장신대로 인도해서 그렇게 했으면 진짜 이 운동하기 힘들었을 텐데, 또 합동적으로 했으면 또 그 교권 속에서 내가 못 빠져나왔을 텐데, 그때 이제는 장로교회 한 3번째 정도 되는, 장로교회 100개 교단 정도 되니까 3번째 교단 되는 이제는 대신척을 했거든요, 신학을. 그렇게 하니까 이 운동하기에 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모든 매사의 하나하나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셨구나. 내가 또 공부를 너무 많이 막 박사까지 뭐까지 했으면 이 운동하기 힘들 텐데 하나님이 신학부터 하고 복음부터 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복음부터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가 하나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나의 연약함도 무능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이것을 깨닫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는 그렇다면 목록표를 만들어라. 어떤 목록표냐? 영적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목록표,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서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랬죠.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무릎 꿇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5절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의 문제와 거기는 해답과 영원한 응답,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첫 번째 그런 본론으로 무엇부터 우리가 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각인을 던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새로운 각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주는 삶입니다. 먼저 내가 답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맞다. 정말 모든 부분에 맞구나.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거 붙잡고 모든 응답이 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신 우리의 목표가 있구나.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중요한 부분들이 보이죠. 이 답을 주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제는 중요한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말씀이 흥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복음 앞에 사단과 죄와 저주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복음 붙잡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 본 것이죠.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가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일심으로 이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막 불치병자가 치유되고, 그래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막 그곳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으로, 16장의 점수 현장, 19장 우상 현장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역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각인된 역사 일어났죠. 우리는 세상에 가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각인을 해주는 것이다. 어떤 각인? 세상 잘못된 각인되어 있던 부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되었던 이 부분에 우리는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에 각인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의가 과거에 믿던 세속신앙, 세상문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전부 알고 보면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라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든 게 내 중심. 기도해도 나 중심. 저 처음에 이제는 교회 개척해서 기도할 때 뭐냐면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했냐? 나부터 기도했어요. 나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부족한 것 같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딴 사람은 기도도 못해. 딴 사람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거꾸로 다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거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순서가 나 기도하고, 우리 가족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뭐 이 지역 기도하고, 뭐 또 이 우리나라 기도하고, 세계 기도했었는데 그거 다 기도하려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에 막 묶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바꿨어요. 뭐 바꿨냐? 세계복음화부터 기도하고 거꾸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영적으로 사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또 막 역사하셔요. 그러다가 또 가족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기도 못하고 끝날 때도 있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더 축복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나에게 묶여 있어 갖고서 내가 헤어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인시키는 것이다. 세속신앙과 세상 문화와 세상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비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의가 어디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물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거의가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성공신앙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도 이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나를 향한 새로운 각인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각인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오직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포함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산업의 응답이 왔죠. 그냥 산업의 응답 온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15나라부터 온 산업인들과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기에 온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만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바울도 이것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먼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체험, 그것을 먼저 네가 체험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한 가지로 다 끝난 거예요. 뭐 끝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예배 이거 하나 갖고서 다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많은 문제 있었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답이 나오고, 예배 드리는 순간 해방받고,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모든 것이 예배 하나 갖고 다 끝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3천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각인이 되어져야 되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한 주간 매 시간 매 시간 응답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이죠. 이것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제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이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21가지 삼각군화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답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복음서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보여주시잖아. 모든 것을. 뭘 보여주시냐. 과거에 절대 못 봤던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데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도대체 저가 누구냐. 계속 하면서 3년 만에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각인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거 각인부터 시킨 겁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달란트가 보여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이루는 중요한 달란트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미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응답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제 미리 응답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거, 응답 주셨던 거 모든 게 하나님의 답이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뭐 이렇게 전기 전자 같은 걸 좋아했으니까 또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였어. 이렇게 직장 가도 딴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뭐 연구하면 막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막 뽑혀갖고서 막 위에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제안 같은 거 내면 막 뽑히고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잘 되지? 공직 생활에 또 기술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뭐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갖고 와. 그러면 저는 이제 마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제 KT에 근무했잖아요. 그럼 KT에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몰라.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면 저절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저절로 됐어요.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나는 한 게 있어요. 뭐냐? 항상 기도하면서 했어. 이렇게.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그만 왜 녹음기 있잖아요. 마이마이라고 옛날 조그만 거. 일제 소니 같은 거 뭐 그런 거 나온 것들. 그게 고장났다고 갖고 와. 그거 못 고치거든요. 근데 갖고 오면 내가 그냥 갔다가 테스트 갔다 막 좀 어떻게 하든 돼. 어디 몰라 됐어. 일단 내 기도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그때 개발이 안 됐던 거 막 해서 막 회로 넣어갖고서 막 신기하고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죠. 근데 그게 재미나갖고 열심히 막 연구도 하고 막 회로도 보고 막 하면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막 보이지 않고 막 이게 안 보고도 라디오 회로를 다 막 암송이 다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암기가 라디오 회로를 안 보고 다 그릴 정도가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TV 같은 거 막 해갖고 다 막 뜯어갖고 고치고 막 교회 가서 앰프 막 다 막 수리하고 막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옛날엔 또 지금 많이 또 바뀌었지만 근데 지금 세계복음 하는데 그게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개념은 아니까 지금이야 많이 발전됐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저는 요번에 베트남 가서도 이제는 우리 뭐 지태환 장로님이 퇴근하고 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다행히 5시예요. 5시. 근데 거기서 5시 반에 예배드려야 여기에 7시 반에 나오면 시차 때문에.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7시까지는 교회 와야 되잖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배 되기 준비해야 사회자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7시까지도 못 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시간으로. 거기 시간은 5시에 퇴근이니까 어떻게 5시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세팅을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는 세팅이 됐어. 그래갖고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제주도 미용 캠프가 있네. 그래갖고서 지금 방송 잘 나오네 해버렸더니 잘 나와요. 소리가 작대. 그래서 소리 최대한 하고 최대했더니 소리 잘 나온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세팅 딱 한 다음에 밖으로 딱 나갔어요. 이제 지탄 장로님 오면 이제는 그 숙소 어딘지 잘 모르니까
좀 이따 이제 있더니 오토바이 타고 탁 오는 거야,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는 와이셔츠 탁 입고 왔어. 얼마나 반가운지. 거기서 만약에 너무나 반가운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들어가자. 얼른 들어갔죠. 에어컨 켜놨으니까 시원하죠. 뭐 더운데. 거기서 잠깐 얘기하고 사회 봐라. 이렇게. 우리 집사람 기도한다. 내가 메시지 할게. 그래서 얼른 하고서 성경 읽고 다 본인이 하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서 그 순간에 그냥 몇 분 차이로 그냥 금방 하고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예, 거기서는 뭐 2시간 시차니까 5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여기 7시 반이니까 5시에 퇴근하고서 5시 반 전에 10분 전에 온 거예요. 부랴부랴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한 거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전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세팅하고 해도 뭐 예배 시간 다 끝나버리죠. 근데 그게 다행히 제가 했는데 제가 잘 못하지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났더니 왜 핸드폰에서 이게 방송이 안 나왔어요? 막 카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목사님은 잘 봤거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도 잘 됐거든. 근데 보니까 핸드폰 갖고는 모바일은 안 되고 이 데스크탑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한 것은 잘 되고 개인별로 한 거. 아,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아, 이게 바로 교회의 저기구나.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야 또 서로 웃고, 또 모여야 또 서로가 은혜 받고, 또 모여야 교회가 이루어지죠. 안 모이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야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속에 사도의 가르치는 바로 서로 교제가 일어났죠. 그게 없으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 갈수록 너무 편한 시대가 되니까 혼자 이불에 누워갖고 스마트폰 펴고 그래서 예배하다 보면 졸다 자다. 그래도 예배 드렸어. 어쨌든, 그러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모여야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도원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헌신도 하고 그곳에서 서로 서로 교제도 하고 모든 게 다 나아지죠. 봉사도 하고 되죠. 나 혼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모이는 것이 모임. 초대교회에서는 모이기를 힘썼다 그 얘기죠. 초대교회 역사가. 모바일 안 된 게 너무 속상해 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해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여야 되지. 이렇게. 모인 사람은 또 은혜 받잖아, 이렇게. 가끔은 핵심 시간에 유 목사님 이제 지방에서 핵심하고 막 돌아가면 하잖아요. 그럼 예원에 딱 모였는데, 안 나와. 강사다 메시지가 안 나와. 근데 거기까지 쫓아갔어야 되나? 그 생각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걸 각인시켜야 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모여서 이 세계복음화 축복 누리는 것이다. 혼자는 안 되니까. 장작이 하나가 있으면 불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장작이 2개, 3개 모였을 때 불 붙이면 활활 잘 타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가도 메시지는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2-3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24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시기도에 성공해야 무시기도도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도, 또 이제 우리가 어디 가는 것도 기도, 만나는 것도 기도, 늘 생각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긴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호흡 속에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잖아요. 찬양은 기도잖아요. 내가 그걸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호흡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기도요. 24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세계 정복하는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된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보인다. 어려움 왔는데 옛날 우리가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하나 무조건 이제 배웠으니까 문제 아니야 그러죠. 그 어려움 왔는데 계속 문제 아니라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어려움 왔는데 무조건 문제 아니라고 하면 바보가 되잖아 이렇게. 그럼 참아야지. 꼭 참으면 병에 걸리잖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요셉이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애굽 보고 말하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갖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국가 문제 왔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였습니다.
가정 문제 왔죠. 교회 문제 왔죠. 세상 문제 왔죠. 국가 문제 왔죠. 모든 문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답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강단에서 바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해답 얻고 해답 가진 자로 우리가 답을 주는, 응답 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갈 때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hil기야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죠. 베냐민 땅 쪽에 이렇게. 제사장 아들인데 제사장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는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 나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부름받은 것이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자로서,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로서 우리는 이 중요한 배경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 바로 하늘 배경, 그리스도의 배경 갖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한 주 안으로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말씀을 늘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 만나도 일단 제목부터 딱 떠올라야 돼요. 바로 예레미야의 천명, 소명, 사명. 지난 주간에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그 말씀 생각 갖고 베트남 가고 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가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주셔서 가장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고, 나를 짓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로 늘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흥한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